할렐루야. 오늘 호렙산 17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모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 하나님, 오늘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주에게 박수하며 놀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사모하며 주의 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 믿음을 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언제나 우리 의지와 우리 뜻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께 있으며 고백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남겨여 주시사 아버지 어떻게 하셨든 믿음으로 주 마음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내 믿음을 넣어 주시사 아버지가 내 것들과 불리는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세상에 없으며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에 진정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며 믿음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정의 주신 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주문으로 우리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님 말씀만을 잡아 걸어가 주님 천하를 주시고 내가 기뻐하신 영유에 주님의 하나님을 먹이시며 아버지께 떠나는 문제와 주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아주시사 불려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날 새 생명을 아껴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구하고도 성별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인하여 쉬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저희들의 갈급함과 저희의 간절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주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핵무기의 공포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이 땅 위에 하나님 정말로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동서남북의 저 백두산서부터 저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저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이 백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협상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당정 간의 정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과 갈등과 분열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이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잘 이끌어가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단정함과 경건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된 이들의 길을 통하여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도 건강한 사회, 허망하고 어떠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상생하며 돕는 사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국에 있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리비자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6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만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부서 각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서마다 열심히 모이고 흩어져서는 주의 선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많은 기관들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시 같은 청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8월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한국대회를 아버지 성령한국 청년대회 2019를 열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위한 광림의 청년들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름의 교육 선교 떠나는데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선교지에 축복해 주시며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5대 양육제에 되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의 침입도 주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국내의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몽골의 선교센터를 짓는 일이나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를 짓는 일이나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원의 아름다운 성전 인도분들이 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잘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동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공사와 일들을 기도와 정성으로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 교회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손닿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감을 이루며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걱정과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아버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약한 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고쳐주심을 바라보며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피 묻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들의 질병이 노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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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깨끗함의 역사와 온전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빽빽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고 정성을 바쳐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알맞은 때에 풍성한 열매로 저들의 삶 가운데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결단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인터넷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인류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68절서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서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북마크도 좀 넣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창세기부터 참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어야 무슨 생각이라도 나지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만은 가방 속에 넣었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그 가방 그대로 뒀다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새벽되어 허겁지겁 갖고 나오니,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꼭 성경책 마크, 북마크를 꼭 성경책에 끄셔서 앞으로 한 8번 더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7, 8번 더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함께 좀 이렇게 넣어서 쉽게 찾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과 7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3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남교회와 또 소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해서 이 호렙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함께 같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68절서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로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7천 마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및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디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꿈꾸던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꿈꾸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와 이틀 전서부터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압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촉토화됐고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망한 지 70년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강점기에 있을 때에 초창기에는 조금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해외 밀사도 보내고 또 3.1절 만세운동도 하고 그렇게 뭔가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일 때는 희망이 보일 때는 움틀거리기도 하고 꿈틀거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에 효실했던 춘원 이광수 같은 선생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 철학과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년과 무정이라는 소설을 떠서 근대문학의 효실을 이루었지요. 이분은 일본에 있을 때에 28 독립선언문을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개봉의 일들을 했습니까?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붓을 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더불어 사는 길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변절하지요. 그가 가졌던 문학적인 재능들, 천재적인 기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변절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지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바벨론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꿈을 어디다 꾸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회복의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삶의 공공함과 피곤함과 절망과 좌절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역사의 주인공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열강들에 마치 각축장이 되어버린 이 나라, 사회 도처에서 들려오는 아픔과 신음의 소리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심지어 우리 자신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 회복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들의 조상과 맺은 이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저들을 저 하나님의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백성,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저들은 저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부여잡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다리며 그것을 고대하며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을 가리켜서 리멘트, 남은 자라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작정됐지만은 남은 자,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았던 사람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려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처럼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처럼 큰 나무가 다 찌고쳐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새로운 싹을 트는 것 같이 그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금 쓰여진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걸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회복의 역사의 믿음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자, 그 남은 자,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현실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이 거세게 부러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둘째로는 하나님 민족의 공생주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가십니다. 민족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민족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 돌아간 사람들이라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원래는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본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이 포로를 잡혀갔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저 포로 생활할 2세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기에 바벨론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것에 정착하여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생활 습관이 문화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정들었던 그 바벨론의 땅, 그 문화, 그 생활 그걸 떠나서 예루살렘의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민족이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 저들의 삶의 바운드리를 내려놓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놀라운 비전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비전, 그 믿음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기독교의 역사에 133년이 지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환난과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백성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백성,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지요?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보며 절망과 상황, 아픔 속에서 그 절망과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나라 백성을 통하여 가진 비전, 그 꿈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 중에 스룹바벨은, 저 바벨론의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뜻이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유다의 비극적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아람어 발음으로 당시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는 스가랴입니다. 그의 조상들은 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 이국 땅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백성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가슴에 품고, 비록 자신은 고국을 떠나서, 아니 바벨론 땅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약속을 움켜잡고 그 1500km나 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꿈꾸며, 또한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는 죄를 지은 민족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비록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진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폐허가 땅에 와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70년 동안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세우기 위해서 저들은 바벨론으로 저들의 걸음을 옮긴 거예요. 현실과 절망과 현실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졌던 저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문제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문제죠. 그 문제요, 잊어버리고 사는지, 잊어버리려고 하지, 아니 생각 안 하려고 하지, 잠시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미어져 오고 얼마나 무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래서 방 안에서 훌쩍훌쩍 울 적도 많았잖아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속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뭐예요?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또한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믿음의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과 좌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날아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의 역사를 뜨고 이 믿음 가지고 희망의 역사를 쓰고 이 믿음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쓰는 남은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 내 삶의 주변과 여건과 환경이 절망과 좌절을 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이 소망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희망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이 믿음이 회복의 역사를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믿음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망과 어두움 상황 속에서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장장 1500km를 걸어온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장 1절서부터 67절 말씀까지 왜 건너뛰었느냐? 수천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2장 7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니비든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나라에 공포된 조소와 칙령에는 세 가지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는 자기 땅으로 귀환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과 또 하나는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표현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이 뭐냐? 저 나라가 독립되었고 저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가시적인 표현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가시적이지만 내적으로는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2장 6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다시 말하여 우리의 삶의 육적인 상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의 상존의 문제로 살아야만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영혼이 살아야지. 한번 보세요. 바벨론을 떠나서 1500km를 걸어와서 폐허가 땡한 비록 자신의 조국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자신의 삶의 의지가 됐고 자기가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금부치와 은부치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들이 내는 돈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고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디릭이요 다락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자기 가졌던 금은 무치를 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거에 다 내어놓습니다. 왜요? 내적 회복이 먼저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였기에, 예배를 통해서만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만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 마음이 있기에, 저들은 가져왔던 그 금부치와 은부치를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민족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2장 2절부터 61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들의 면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돕는 이들과 더불어 문지기들의 이름들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족보와 계보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에 제사장의 족보와 가보가 뭘 필요하다고요? 제사장의 족보와 계보가 뭘 저들에게 살린다고요? 그런데도 저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의 70년의 생활 속에서도, 저 노예 생활과 압제하에서도 자기 민족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사장들의 족보와 계보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가장 먼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의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저들은 제사장의 족보와 계보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제였고,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고, 예배는 저들의 천국 모형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머리에 이마에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수종을 들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편히 쉴 것만 생각하지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일 사역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천국의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의 사역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역은 딱 하나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질러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모아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그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만남의 축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고, 더 나아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 그러기에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와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하나님의 만남의 회복의 역사가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돌아보고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공급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였습니다. 왜 굳이 도시를 세우고 자기의 살집을 세우고
그래야 될 템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루살렘의 그 먼 길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그 관계성의 회복을 통한 회복을 드러내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속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믿음의 제2세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고, 민족의 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인, 우선돼야 할 성전의 건축은 왜요?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회복의 역사를 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기도해 보시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점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까? 세상에 떠나가는 것들, 세상의 약속입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일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지색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믿음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관계성의 회복의 삶,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절망과 어둠의 상황이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들려오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이겨 승리하여 회복의 역사를 쓰여 가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두 손 들고 찬송하며 고백하십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